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8편 1절로 8절까지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9절까지 교독하시고 8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리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호하시며 멀리서도 불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남자가 식사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자 남자는 퉁명스럽게 비빔밥 하나 주시오. 그런데 여기가 식당이 맞소라고 반문합니다. 주인이 그런데요, 들어오시면서 간판 보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 남자는 내 눈에는 계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못마땅해 한 거죠. 주인이 주문을 받고 간 지 30분이 지나도 음식은커녕 물 한 컵도 갖다 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남자보다 늦게 들어온 손님은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는데도 도대체 와서 보지도 않고 물도 안 줍니다. 남자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인을 큰 소리로 부르더니 내가 시킨 음식 어떻게 되었어? 그까지 비빔밥 하나 만드는데 뭐 오래 걸리는 거요? 정말 이 식당 형편없구만. 그러자 주인이 남자 곁으로 오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먹던 당시 찌꺼기가 생겨야 개에게 먹을 걸 주지 않겠소.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죠. 여기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라는 원리는 말에도 포함되는 말. 그래서 잠언 21장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또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무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어 생활부터 바뀔 것을 권면하고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당연히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살 수조차 없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표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 또 하나는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회개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훌륭한 정치가, 싸움 잘하는 장군, 이 다윗에게는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죠. 근데 사실 그의 행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은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적으로 평탄하고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야말로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사울의 살인 위협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심지어 망명 생활까지 하죠. 왕이 된 후에는 아들들의 반역을 당하여 완전히 실패한 자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다가 되시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런 신앙을 바로 다윗은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8편도 다윗의 신앙이 잘 나타나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노래이고, 아마 이 시편에 기록된 시기는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한 그때가 된 줄로 다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먼저 3절 보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간구해도 전혀 듣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도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면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시편 49편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대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윗은 자기의 간구를 하나님께 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또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라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지요. 여기 내 영혼을 강하게 했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위험을 만나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강할 수가 없죠. 뉴에이지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잠재해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 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근본 자체가 뭡니까? 아담하잖아요. 아담아. 티끌, 먼지.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티끌에 불과하고 또 잠언에 보면 인간은 벌레요 구더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자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니까 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감 같을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 누가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울이 3,000명의 추격대를 이끌고 매일 쫓아다녀도 다윗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온 나라를 뒤덮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높으신 분이죠.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낮은 자고 보잘것없는 자고 하나님이 모른 척해도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은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굽어 살피신단 말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세하게 주목해서 관찰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최대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환난 중에 다닐 때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있더라도 실패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원수들을 친히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 음악가였던 아삽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랍니다. 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환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사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환난은 그야말로 환난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체험할 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때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내가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데 그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는 내 육체를 완전케 해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내 모든 범사에는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소원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은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는 말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전케 해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보상케 해주신다면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은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일도 많았고 안타깝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라는 통로를 통하여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통로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로고, 원망, 불평, 불만은 사탄에게 공격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하고 지속적으로 또 다른 감사거리를 베푸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신들 앞에서 할 때 이 신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루터와 칼빈은 천사들이다. 유대 랍비들은 왕들이고 재판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타당한 해석은 거짓된 이방 신들, 곧 이방 제사의 대상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배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는 이방 예배자들 앞에서 참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철저하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은혜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처하든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도 또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죠. 또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상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함, 간구함, 감사함,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은 바로 그 뜻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감사했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강하게 해주셨고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보셨고 환난 중에서도 철저히 지켜주시고 구원하셨던 것이고 그를 위하여 풍족하게 보상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합당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